오늘 매력적인 사람에 대해서 1월 한 달 동안 매력적인 좀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못다 전한 부분을 이어서 조금 복습하는 의미와 더불어 함께 오늘 전하려고 하는 핵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피차간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창조 시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매력적인 매력을 가졌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범죄하였고, 그 범죄의 유전의 결과로 인하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나아가 그가 가졌던 가장 아름답고 대단한 매력을 상실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상실한 생명과 본디부터 가졌던 그 멋진 매력을 회복시켜 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이라는 그 스스로의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상실했던 생명과 매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찾아 주신 생명과 매력의 회복은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지만 모두가 누리는 혜택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누릴 수 있는 혜택이기에 보편적인 혜택일 뿐만 아니라 제한적인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매력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제한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그가 누리는 성도인가 아닌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그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현장에서 그가 진정으로 생명을 회복한 성도인가와 원래 가졌던 매력을 회복한 존재인가의 여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매력을 회복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증명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과정에서 생명을 회복하고 매력을 회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해내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생명을 회복한 자인지 원래 가졌던 매력을 회복한 자인지를 스스로가 그리고 주변의 평가로부터 검증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29권 중에 사도행전을 지난 시간에 저는 역사서로 분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역사서인가 하면 교회의 태동과 부흥, 세계 선교의 태동과 이어지는 부흥, 그래서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교회 부흥이라는 내용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역사서로 분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서로 분류하는 근거가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회는 이것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 위에 서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러면 무엇 위에 서 있어야 교회입니까? 교회는 구약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서 있어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어야 교회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임재 위에 세워져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위에 그리스도의 성령 위에 세워진 교회는 실상이 명확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의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위에 세워져 있고 성령의 충만함에 서 있는 성도는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단 마귀와 전쟁 중에 있는 군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기에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잡아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마귀와 더불어 전쟁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인지해서 물러서거나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등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할 때 교회는 사역하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내적으로 보겠습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제 공동체입니다. 성도 상호가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예배와 교제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면서 진정한 예배는 소규모 상호가, 성도 상호가 모여 교회를 세우고 지켜가는 과정 속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는 자기의 믿음의 정도를, 척도를 확인하고 서로가 형제됨을 통해서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증강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나누면서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를 섬겨갈 때 함께 모여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더불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이것이 또 다른 예배의 한 부분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교제가 균형을 갖추는 교회가 교회인 것이죠. 외적으로는 교회는 지역교회를 건설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모여 지역교회를 구성하고 지켜내며 함께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그 지역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자 지향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교회를 건설해야 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함으로 세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만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세계 교회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지향점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조건 없는 나눔의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복음 전파라는 목적하에 이웃과 열방에 조건 없이 필요를 나누어주는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명과 매력을 회복한 성도는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그 본질의 자신을 헌신하는 과정 속에 부대낌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내므로 자기가 어떤 성도인지를 검증하고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그런 교회로 세우는데 초석을 제공하는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생명을 회복한 성도, 원래 가졌던 본디 매력을 회복한 성도가 어떤 모습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4장 3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출신 지역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이지요. 사이프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키프로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 출신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인데 이 말은 그가 디아스포라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의 요셉의 이름 대신에 그를 누구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는 원래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요셉인데 그의 이름을 그가 한 사역과 그의 성격에 맞추어서
어떻게 보면 별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나바라고 붙여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위로의 아들, 즉 그의 말 바나바와 정말 어울리는 위로의 사역을 철저히 잘 감당해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그랬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오해가 있는 곳에 들어가 문제를 조장하고 확대시키거나 증폭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봉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는 바나바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나바는 긍정적인 측면에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위로하고 나누고 섬기는 과정에서 따스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드는 데 일조한 사람입니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 사는데 가시고 살려야 할까요? 뜨거워진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담요나 따뜻한 물 한 잔이 되어줄 수 있는데 왜 남의 가슴을 후벼파고 핥히고 남의 사람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래서 낙심시키는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항상 말에 날이 서 있고 성격에 날이 서 있고 지적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재판관이 되어 있고 보듬어 주고 설 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십을 일삼고 재판정에 서 있는 재판관처럼 옳고 그름을 분석하고 분명하고 판결하는, 왜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복음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바나바는 지적이 아니라 세워주고 보듬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설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설 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신앙이 말이 아니라 실제임을 헌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실제적인 헌신의 모습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밭을 가진 분들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내놓는 이유는 다양했겠지요. 근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물질을 댄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초대교회는 지금 같은 복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편차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먹거리를 싸와서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 한 끼를 먹지도 못하는 사람은 와서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람은 한 끼 내지는 두 끼를 먹었지요. 그런데 예배하러 와서도 한 끼와 두 끼는커녕 몇 날 며칠로 굶주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도들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겹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한 교회를 섬기는 같은 성도인데 누구는 배부르게 두들기면서 먹고 누구는 그것을 뻔히 지켜보면서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굶주려서 죽어가야 되는 상황에 노출되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상했을까요? 그래서 내어놓은 겁니다. 함께 먹고 마시자고. 초대교회는 기록에 분명히 남겨두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할 중에 복음의 전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봐야 되는 교제가 교회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서두에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성도가 서로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는 중에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같은 교회인데 누구는 먹고 마시지 못하는 편중이 일어나는 고통을 주는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돕고 협력하여 함께 배부르고 조금 적게 먹더라도 같이 배부르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교회의 구성의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성도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부는 자기 희생을 통한 섬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기초를 제공했던 바나바를 보십시오. 물질을 들여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바빠서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의 의무를 외면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현대에 바빠서 그렇다. 현대가 분주해서 그렇다라고 우리가 변명을 일삼을 수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러면 여유가 만만히 없겠습니까? 실제로 더 바쁘고 힘겨웠던 것은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는 로마의 적대적 관계로 크리스천들을 지정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재산과 인생 전체를 저당다피고 빼앗겨야 했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공개적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분이 요즘은 그래도 아르바이트니 뭐나 땀 흘리면 최소 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정망, 그래도 우리가 받은 일한 임금 받지 못하면 노동고용청에 고발을 했으라도 업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그 시절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었습니다. 찬송을, 기도를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섬겼고 나누었고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살펴볼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말 핵심은 우리가 귀찮아서, 자기 몸이 귀찮아서 조금 편해보자고 하는 분위기의 만연 속에 편성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당시 세계 교회는 구성원들이 정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있는 것을 섬기고 나누어 주고 떡을 만들고 준비하는데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물질이 떡이 만들어지고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돈을 냈을 뿐만 아니라 업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면서 야, 죽어가는 내 성도들,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가 한 끼 대접하는 이것을 먹고 또 힘을 내겠구나.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겠구나. 예배를 또 은혜롭게 드리겠구나. 굶주려서 죽어가는 피죽을 못 먹어서 그들에게 힘이 빠져서 고개가 꺾어지고 무릎이 꺾어지고 허리가 꺾여졌던 그가 나의 헌신으로 또다시 살아가겠구나. 이 생각하면 기쁨도 생길 수 있는. 다만 먹고 마시는 이 일에 집중한 나머지 말씀을 듣는데 방해를 받거나 성도들 간에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이 일에 집중한 그것은 주의해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현대시대라 말 못하지만 혼자서 외롭게 밥을 먹어야 될 그분들이 여기에 모여서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수고와 섬김은 값지고 보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괜찮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나는 한 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도도하게 한 끼를 안 먹어도 내 품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일생 속에 이 한 끼가 함께 모여 즐겁고 함께 아름다운 사람들이 왕짝찍을 떠드는 가운데서 외롭지 않은 한 끼를 먹는 유일한 한 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섬김과 준비에는 노력과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을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쳐서 밤새 고기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너 나 사랑하니가 아니라 먼저 밥을 먹이고 물으셨습니다. 떡을 구우시고 물고기를 구우심으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달램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회복한 이후에 영적인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엄중한 시간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 일이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의 행실에 대해서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리고 첫 번째 보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굿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격이 남달랐습니다. 언어와 행실이 남달랐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남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NIV는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가득 찼다, 믿음이 가득 찼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다면 믿음과 성령의 근거가 되는 예수로 충만했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많은 무리가 그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현대 성경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보람차고 값진 인생에 대한 한 줄의 평가이겠습니까? 나의 말과 나의 섬김과 나의 행위 때문에 타인이 예수 믿게 되어서 그가 신자가 되고 믿음이 자라가고 교회 구성으로서 또 너와 같은 섬김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평가. 이거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될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더하여 부흥의 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사람이 모이는 곳, 그들이 늘어나는 곳, 이게 교회의 부흥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지만 부족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곳, 그것이 또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벽을 지향하지만 이 세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다시 주님을 찾아 모여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는데 우리하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스승을 부인하는 풍국에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주님을 그렇게 철저히 따르고 외면하지 않고 따를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긴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외면하고 또 도망치고 또 숨고 그러나 또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꾸역꾸역 모여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회복하기를 열망하는 교회, 그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을 수 있다. 다신한 사람이야말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의 목표를 향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관심을 열망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교회 부흥인 것이죠. 왔다가 또 모습 속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외면하고 또 도망쳤다고 다시 모이고 그래도 다시 우리가 은혜 관계 회복해야지 라고 서로를 권면하고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것이 진정한 교회 부흥의 모습인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다 녹아 있는 것이 바나바가 섬겼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나바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긍정도 부정의 모습도 드러날 때 긍정의 모습은 극대화시키고 부정의 모습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요약을 지금부터 드림으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쪼이면서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너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눈 뜨지 못했던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즉시로 그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바울은 회심한 과정 속에 3년 동안 철저히 주님과 조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은 그를 파송했던 대제사장 무리나 그의 회심을 듣는 크리스천들이나 당혹스럽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적지 않게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고 있으니 정말 후회되는 파송이기 때문에 이것도 당혹스럽고, 크리스천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이전에 얼마나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의 회심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어 둘 다 상호 의심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일소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의 청거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의 회심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의구심이 강해지는 그때 사울은 원래 자기 태어났던 다소 지역으로 돌아가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던 그를 찾아가 협력 사역을 제안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며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끌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의심하고 있는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1년 동안 동사하고 협력 사역을 통해서 그가 성령 충만하고 거대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일 만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년을 동사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교회 재정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가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은 상황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연보한 겁니다. 구제의 목적 있는 헌금을 들려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보를 전달하고 나서 바나바가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과정 속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는 공식적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니라. 자, 여러분, 이제 공식적인 직함을 받은 사역자들이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사역의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역교회 목회자였던 이들이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세계 선교로 나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의 명령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지의 첫 번째 기착지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키프로스 구브로로 도착하게 됩니다. 잠깐 그러기 위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배를 타고 터키 내륙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터키 내륙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도착한 항구가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은 너무나 높고 크고 위대해서 강도나 도적들이 많고 험산 줄령이기 때문에 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호사스럽게 자랐던 마가가 너무나 힘든 선교 사역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선교 사역이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됩니다. 내부적인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겠죠. 이런저런 과정 속 우여곡절 속에 1차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파송한 교회의 선교를 보고를 합니다. 성공적이었죠. 어려운 중에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에 함께하는 동사하려고 하는 그 구성원들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임의로 이탈했던 마가를 그의 외삼촌은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절대 안 됩니다. 둘이서 이 일로 인해서 감정 싸움을 하다가 둘이서 말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라서는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협력하고 그 모든 세월을 같이 견뎌왔던 사역자들이 헤어지는 이유치고는 너무 조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아무도 바울의 핵심을 믿지 않을 때 믿어주었죠. 교회 천거해 주었죠. 사역을 펼치도록 장을 마련해 주었죠. 함께 협력 사역해 주었죠. 안디옥 교회에서 협력하고 동사해 주었죠. 그런 은혜를 받은 바울이 어떻게 바나바를 마가 데려가는 이 문제로 토사구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더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그 고린도전서를 보낸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사랑해이라고 시작하는 사랑장을 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내몰칠 수 있고 배은망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게 바나바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우리는 복음 사역적 측면에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선교 사역적 측면에서 볼 때 둘의 분리는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바나바는 말 그대로 위로의 사역자입니다. 적어도 1차 선교 여행까지는 그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선교부터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은 뭐냐면 선교 지역 자체 구성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 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유럽 선교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는데 가장 필요한 인물은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여행의 자유를 제한받는 지역에서 여행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유일한 신분이 바로 로마인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행이 가능한 시스템 쪽에서 리더가 바로 바울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로마의 핍박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속히 이단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진리로 받아들이거나 음란하거나 우상의 문화를 섬기는 그런 모든 문화 속에서 그들을 논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들을 복음 안에로 더 유지시키고 끌어낼 수 있는 오래 심줄보다 더 강한 논지와 그들 가운데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강한 것은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담임 목사가 때로는 목회를 이끌어갈 때 성도들을 강하게 하드 트레이닝 해야 될 때가 있어서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부목사가 이 사람은 아주 인격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목회적 목적 안에서 강하게 트레이닝을 해야 될 때 강하게 하드 트레이닝 하고 있는데 그때서 이 부목사가 찾아다니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상처받았죠. 상처받지 마세요.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죠. 성경이 좀 위로를 하고 은혜를 줘야지.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죠. 돌아다니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교회가 허물어지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이때에 바나바와 같이 심성이 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죽어도 서 있어야 된다. 도망치지 말라. 외면하지 말라. 사역을 감당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저러면 안 되지. 너무 저렇게 사람들을 몰아붙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서겠어. 라고 한두 마디 거들어버리면 교회에서 리더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로하는 쪽으로 불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 사역적 측면을 볼 때 이제는 그 리더십이 위로의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사도 바울 같이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버려진 게 아닙니다. 바나바가 버려진 게 아닙니다. 바나바는 또 그의 위로의 사역지가 필요한 그의 고향으로 가서 여전히 사역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와 위로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위로받아야 될 때가 있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마가의 일로 다투고 분열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각자의 사역지로 흩어져서 여전히 그들은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목회자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힘겨웠던 교회 생활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은혜예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항상 상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바는 사역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지금 바울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흘러가는 역사서가 그렇게 기록되었을 뿐이지 바나바가 세계 선교에서 사라진 게 아니고 바나바가 했던 위로와 청결 사역은 여전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 그대로 녹아 있었던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드러난 것일 뿐인 거예요. 다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속에서 분리를 낳았지만 두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고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그 목적적 가치에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둘은 다 승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행복하고 다 좋은 사람들, 다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부대끼기도 하고 서로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영혼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고 때는 누구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 역지사지해보면 나는 저 말 때문에 얼마나 들었으면 아플까? 저 행동을 봤으면 내가 얼마나 속상할까를 역지사지하고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자기의 성숙을 일구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나 아니면 또 다른 중직자들의 일탈과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중직자가 되실 분들은 나는 절대 저런 중직자가 되지 말아야지. 한 영혼 전도하기도 힘든데 내가 중직자가 돼서 교회 걸림이 되거나 나의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나는 절대 되지 말아야지. 결단할 수 있다면 그게 반면교사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은혜지요. 더하여 되도록이면 선순환적 구조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반면교사로 쓰임받는 것은 안타까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를 섬겨갈 때 바나바의 모습을 봅시다. 어떤 순간에도 자기를 내어놓고 희생함으로 인격적으로 삶으로 교회를 세우고 아름답게 하는데 쓰임받고 헌신했습니다. 멋지지요? 그러나 역사의 무대에서 선교사 무대에서 선교적 무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세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겠다. 그러면 기꺼이 뒤로 물러가되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심하는 것이 아니라 도도히 또 역시 자기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 나갈 때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낙심이 아니라 용기 백배 try again 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손잡고 낙심보다는 바나바와 같이 함께 세계 역사의 무대에 사라질지언정 사라지지 않는 은혜의 사람들로 굳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